지난주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사건에 대한 얘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무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 빛이 생겨났고요. 하나님이 궁창이 있으라 그러면 하늘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가 분리되어라 그렇게 말하니까 바다가 생겨났고 육지가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향하여서 존재하라고 말씀하시니까 그것도 그대로 되었고요. 하나님이 공중의 새도 바다의 생물도 육축과 짐승들도 하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 이 땅에 없던 것들이 그 순간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에는 특징이 있었다 그랬어요. 어떤 특징이 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선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창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선하신 분인 것처럼 하나님은 만드신 피조 세계를 선하게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만드신 이 세계 만물들을 보면 본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도록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했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반 계시가 사람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일반 계시를 통해서만으로는 하나님을 깨달을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 창조의 과정들을 보면서 창조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께서도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이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창조의 과정에 간섭하셨다고 하는 것이 특별하고도 중요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창조 과정 가운데 개입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 창조로 말미암아 일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도록 세상을 지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것들이 무너진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죽게 하시고 그래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볼 수 있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런 특별한 은총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고 하는 것이 이것을 우리는 특별계시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일반 계시와 특별계시라고 하는 두 가지 계시가 동시에 누구의 마음 가운데요? 신자들의 마음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두 가지 축복이 동시에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대단한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복보다도 가장 큰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셨으면 좋겠어요. 당신은 가장 복받은 사람입니다. 진짜 복받은 것 같아요? 예. 대박이 터져야 복받은 것 같고 이런 건 복이 아닌 것 같이 혹시 느껴지지는 않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내가 어쩌다가 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이분이 믿어지게 되었을까? 이것보다 우리가 더 감사한 일은 없어요. 그냥 자다가도 생각을 하면 벌떡 잠이 깨는 그런 사건이어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구원의 감격이 이렇게 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언제 그랬냐 쉽게 혹시 희미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매 순간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들을 회복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이 아마 대부분이 자녀들을 이미 낳아 보셨을 것이에요. 그리고 또 길러 보셨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첫 아이를 가졌을 때 어떤 느낌이셨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얼마나 기대감이 있고 설렘이 있었습니까? 물론 뭐 세상 가운데는 어쩌다가 실수로 불장난하다가 애가 생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애물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버리기도 하고 뭐 이런 불상사가 세상 가운데 생기기도 하지만 그러나 정상적인 가정 가운데서 태어난 아이라고 한다면 아이를 가졌을 때 부모가 갖게 되는 그 마음은 정말 이 기대와 설렘이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땠습니까? 갓난 아이를 손에 안고 있을 때에 정말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을 거예요. 이야,
내 반쪽 같은, 나의 생명의 일부 같은 이 아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인가. 여러분이 자녀들을 안고서 분명히 그런 기쁨들을 갖고 아이들을 출생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 어땠을까?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지은 게 아니고 당신의 형상을 쫓아서 우리를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육신의 부모가 자기 첫아이를 안고서 정말 감격스럽고 기뻐했던 것처럼, 어쩌면 하나님도 인간인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서 분명히 그런 기쁨이 충만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 놓으시고 그 사람이 왜 지어졌는지, 왜 존재하게 되었는지, 이 존재에 대한 목적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대요리문답, 소요리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어떤 것이냐면,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번째 되는 제1되는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뭘까요? 그건 우리 편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느끼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한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서 행복하지 않으면 잘 못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못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하겠는데, 첫 번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게 상당히 뜬구름 잡는 얘기일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헌금 많이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봉사를 많이 하면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겁니까? 뭘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금방 알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막연한 소리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의 의미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헌금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수고하는 것, 헌신하는 것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의 한 가지 방식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 그것의 첫 번째 되는 것이 뭘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일까를 우리는 좀 고민해 봐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낳아서 키우면서 자녀가 점점 자라가면서 부모인, 엄마, 아빠인 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들이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어떤 부분은 나를 좀 닮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부분을 아이들이 닮았다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때 어때요? 계속 닮아라. 뭐 이러고 싶어요? 좀 안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인 나의 장점을 아이가 닮아가는 것을 보면은 와, 너무 좋다. 참 잘 됐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엄마 아빠의 단점인 그 어떤 것을 아이가 닮았다고 생각을 하면은 좀 우리 아이가 좀 저 모습 안 닮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우리에게 듭니다. 사람은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육신의 부모는 자녀들이 자기를 닮는다고 하는 것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마냥 환영할 만한 일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좀 달라요. 그렇죠?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세요.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흠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는 분이세요. 완전 무결하신 분이세요. 만약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을 지으셨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많이 닮는 게 좋을까요? 덜 닮는 게 좋을까요? 말할 것도 없어요. 많이 닮을수록 좋은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고 지켜보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될 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 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거를 조금 어려운 단어로 표현해서 하나님을 반영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반영하면 할수록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도 기쁨이요 유익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반영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어떨 때에 하나님의 모습을 가장 잘 많이 반영하는 것일까?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영할 수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장 26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주위에서 보시고요. 28절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26절과 28절 공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어떤 명령을 주셨다고요? 생육하고 번성할 뿐만 아니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명령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고 그냥 끝나버린 게 아니고 창조하신 이 세상을 친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통치권도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면서 통치자이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어놓으시고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통치권을 지금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 모양을 따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통치권도 우리 가운데 나눠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임해 주신 것이에요. 온 세상을 지으시고 모든 피조물들을 다 지어놓으시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명령한 것이 내가 지은, 너를 위해서 지은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네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라. 이렇게 가르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라고 통치권을 주시니까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합니까? 이 통치권을 가지고 피조물을 두 가지를 해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물을 죄가 들어온 이후에 이 피조물을 숭배하는 일에 빠지거나 아니면 피조물을 무시하고 짓밟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조물은요, 우리가 숭배해야 될 대상도 아니고 무시하고 짓밟아야 될 대상도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뭐냐면은 이 창조 세계를, 하나님이 주신 창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복한다고 하니까 우리는 마치 어떤 군주가 군대를 거느리고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노략하고 빼앗고 이런 것을 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에 그분이 갖고 계신 그 통치의 권세는 세상 군주들이 갖는 그런 통치하고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린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죄성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각들이 굽어졌을 뿐이지 하나님이 본래 그렇게 가르쳐 주신 통치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이든 어느 공동체이든 질서가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법이에요. 그렇죠? 질서가 서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질서가 깨지면은요, 전혀 아름답지 않습니다. 부모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자녀가 해야 될 모습들을 보이지 않으면 가정이 깨어진 가정은 아름답지 않아요. 서로의 마음 가운데 상처를 주고 기쁨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도 똑같아요. 질서가 깨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행복하지가 않아요. 한 나라에도 질서가 깨어지면 엉망진창이 될 수가 있어요.
모든 공동체는 질서가 있을 때 아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독재자가 문제가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통치의 권세를 지 마음대로 남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피조 만물 자연 세계를 우리에게 다스리라고 통치를 위임해 주었더니 그 통치의 권세를 가지고 뭘 해요? 자연을 막 짓밟고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이러니까 사람들만 고통당하는 게 아니라 자연 모든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이 다시 오시기를 고대한다 그러잖아요. 회복되기를 고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도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막 권위를 남발하니까. 방치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없는 공동체는 분명히 불행합니다. 우리나라가 요즘 겪고 있는 어려움들이죠.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어떤 상황이든 간에 지도자가 제대로 서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그 공백 무시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전제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그냥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혜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혜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까?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가르치신 대로 사람을 대하든 자연 만물을 대하든 사랑으로 행하고 권세를 부리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로 세상을 대할 때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피조 만물을 대하는 것이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식이라고 지금 하나님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피조물들을 대하면요 모든 피조물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키우는 화초 하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화초가 몇 개 있죠? 많지는 않은데 몇 개 있어요? 겨울이 됐는데 초겨울에 아무도 안에다 안 들여놔가지고 다 얼어 죽으려고 그래. 처음에는 우리 형수 간사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우리 원령 간사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고 그러더니 어느 순간에 아무도 신경을 안 써요. 초겨울이 됐는데 얼어가지고 화초가 얼어서 가지가 쬐까맣게 죽어가요. 그래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이거를 왜 다른 사람들이 안 한다고 탓만 하고 있었을까? 내가 하면 되지. 그래서 제가 마음을 바꿔먹고 화초를 제가 제 스스로 다 옮겼습니다.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한 적 없죠? 저 무거운 거 제가 다 들어가지고 자리 배치를 한 거예요. 그 2주 3주 만에 물도 한 번씩 주고 보니까 창고 안에 식물한테 꽂아놓는 주사 같은 게 있더라고요. 누가 갖다 놨는지 모르겠네. 우리 권민재 집사가 갖다 놨다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씩 다 꽂아져 있어요. 보니까. 그랬더니 분명히 얼어서 죽어가던 가지가 사랑방에 보세요. 다시 잘 살아가고 있잖아요. 심지어는 식물 하나에도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 부어지면요 살아난다니까요. 사람도 똑같아요. 사람에게도 우리의 섬김과 사랑이 부어지게 되면요 사람이 살아납니다. 힘들고 지쳐있던 사람들이 회복되게 되어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 가야 될 자리에 다른 엉뚱한 것들이 지적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 다가가면 더 죽게 돼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과 섬기는 자세로 지혜롭게 세상을 다스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반영하는 첫 번째 것이 된다고 우리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 사람을 포함한 모든 피조 세계를 그 마음으로 지혜롭게 대하는 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형상을 잘 반영하도록 요청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음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요 다른 피조물들을 지을 때하고 다른 방법으로 지었다는 거 아시잖아요. 다른 피조물들은 그냥
말씀으로 지었어요. 빛이 있으라, 호랑이가 있으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있었어요. 그냥 생겨났어요. 근데 사람을 지으실 때는 다른 방법을 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하나님이 뭐 흙이 뭉쳐져 가지고 사람 모양으로 되라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손으로 만드신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거예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손으로 만든 것은 물론 저 못 사는 나라, 가난한 나라, 사람 숫자는 많고 일거리는 없는 나라, 이런 나라는 손으로 만든 것이 쌉니다. 그렇죠? 근데 선진국으로 갈수록 손으로 만든 것이 훨씬 비싸요. 기계로 만든 것들이 더 쌉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손칼국수, 뭐 손두부, 수제차, 수제 햄버거. 숫자가 들어간 거, 손 숫자가 들어간 거는 다 비싸요. 그렇죠? 그리고 또 맛도 있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지을 때처럼 말씀으로 그냥 지으시지 않고 손으로 직접 만드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특별하게 친밀한 그런 관계로 여기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뭘 불어넣으셨다?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사람은, 흙으로 만든 사람은 저기다 앉혀놓고 하나님이 멀리 나는 전능하니까 훅 하고 장풍이 그냥 밀려가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밀어넣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는요, 분명히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의 형상, 흙으로 빚어진 그 형상을 분명히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가까이 대고서 호흡을 불어넣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친밀하게 지으셨는지를 지금 반증해 주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친밀한 존재로 특별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에게 있어도 그냥 다른 피조물처럼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없어서는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의 한 구석을 차지하고 있는, 마치 우리가 잘못되면 그분의 심장이 쪼그라들고 우리가 잘 되고 행복하면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마치 부모가 자식을 낳아가지고 애를 키울 때 애가 막 코를 질질 흘리고 막 그래도 자기 손으로 엄마들 보면 이렇게 닦고 주잖아요. 그렇죠? 그 쓱쓱 닦고 뭐 그냥 그걸로 또 뭐 집어 먹고 이래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걸 창피하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더럽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심지어는 뭐 똥기저귀를 갈고 나서도 대충 뭐 그러고서도 밥도 드시고 엄마 그러잖아요. 다. 왜 그래요? 남의 자식은 그렇게 잘 안 하죠. 남의 자식은 아이 더러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는데 자기 자식은 안 그런다니까요. 왜요? 내 일부니까.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존재이니까. 자기 자식이 이쁘니까 그 자식이 뭘 해도 이쁘게 보일 만큼 그렇게 부모는 자식을 애정을 가지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반영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과 이 친밀함이 회복이 돼야만 돼요. 여러분, 거울에 물건을 잘 비추게 하려면 거울 앞에다가 놓아놔야 돼요. 그렇죠? 잘 거울이 비치는 곳에다가 놓아놔야 반사를 할 거 아니에요. 누가 뭐 거울에 비치라고 하면서 제 방에다가 물건을 놓아놓고서 거울에 비춰라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거울 앞에다 갖다 놓아야지. 잘 비춰질 수 있는 곳에 갖다 놓아야만 반영할 수가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이 분명하지만 죄로 인해서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반영할 수가 없어요. 드러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수시로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주님과 가까이 교제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지가 않으니까, 친밀하지가 않으니까, 그분을 가까이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분의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어떻게 드러내겠냐는 얘기. 하나님 우리가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친밀하게,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것이에요. 그게 되어져야만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저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그렇게 잘 지내라고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가운데도 서로 잘 지내야만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설계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조하실 때에도 지금도 삼위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그랬어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 같이 교제하시면서 같이 상의하시고 같이 교제하시면서 창조도 하셨고 세상도 통치하고 계시고 지금 그러고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21절에서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 23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 하나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창조를 하시면서 계속 좋았다고 하는 표현을 계속 하셨는데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았다라고 표현한 것이 어디인지를 지금 보세요. 어떤 때 지금 좋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까? 사람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지 않다고 느끼셨어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하시면서 다 좋았는데 하나님이 아담 혼자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건 아니다. 저건 좋지 않다. 이렇게 하나님이 느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은 혼자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시지 않았다. 그래서 아담에게 누구를요?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하신 거예요. 같이 의지하고 같이 교제하고 살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하면은 내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별로 잘 어울리지 않을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과 잘 교제하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혹 있을지 모르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얘기.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잘 친밀하게 이루어져야 되지만 동시에 내 옆에 있는 사람들, 가정에서는 내 가족들, 직장에서는 내 직장 동료들, 교회에서는 교우들과 충분히 좋은 관계들을 형성해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길이 된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우리를 목장으로 모이라고 하는 이유예요. 시간이 남아서 모이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교회로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로 모여야 된다. 목장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들을 자꾸 안 하려고 그래.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이것들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자꾸 모이는 걸 자꾸 안 하려고 그래요. 불편하다는 거죠. 헌신하기 싫다는 거죠.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쌈박하게 은혜 받고 그러면 되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좋으면 되지.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의 절반밖에는 이루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 좋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무시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바꾸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해질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도 정말 관계들을 잘 이루어가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 이 균형 잡힌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세 번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도록 하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일하고
안식하는 방식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지으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직장인들 가운데 월요병이라고 하는 게 있죠. 주일까지 쉬고 나서 요즘은 토요일까지 뭐 쉬니까 토요일 주일 이틀 쉬고 월요일 날 출근하려고 하면은 스트레스 받고 힘드는 뭐 이런 걸 이제 월요병이라, 직장인들에게 월요병이라 그런 표현을 쓰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병을 혹시 앓고 계시는지 안 앓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장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일수록 아마 그게 더 심할 거예요. 그렇죠? 직장 가는 것이. 저도 8년 동안 직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저도 직장 스트레스가 엄청났습니다. 물론 뭐 제가 무역을 전공했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뭐 옷을 만들으라 그래가지고서 힘들기도 했지만, 하여튼 제 적성이 안 맞는 일이에요. 제가 그런 걸 잘 못하거든. 근데 그런 걸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다녔던 회사가 뭐 기독교 계열의 회사였기 때문에 성경 공부도 하고 큐티도 하고 뭐 수련회도 있고 다 좋았는데 이 일에 있어서만큼은 제가 행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때려치고 신학을 했겠지. 여러분, 우리는 직장 생활이 우리가 하는 일이 힘들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벌로 혹시 일을 고통스럽게 하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 오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까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죄에 대한 벌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이에요. 사람이 죄 지은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창세기 3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때는 창세기 3장이에요. 그러면 일이 먼저 주어졌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 그랬어요? 선하게 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일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은요, 선한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일은 죄에 대한 벌이 아닙니다. 일이 힘든 것은 일 자체가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 때문인 거예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그게 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 못하면 쪽팔려 가지고서 그럴까 봐 시키는 대로 다 뭐 순종을 했든지, 아니면 먹고 살기 위해서 그랬든지, 뭔 이유가 됐든지 간에 내 적성에 맞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를 설계하신 대로 내가 살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일이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 일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일은 선물입니다. 축복이에요.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 자체를 여러분이, 내가 일이 힘들다 그래가지고 일 자체를 여러분이 하나님이 잘못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실패작으로 주신 것이라 생각할 수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증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통로로 우리에게 일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니까 우리가 자꾸 일이 마지못해서 일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일 중독에 빠지거나 이런 실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일은 선한 것입니다. 일은 선한 것이. 근데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이, 다시 말해서 일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안식이에요, 안식. 일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게 하려면은 안식을 잘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는 일이 노동이 되고 고통스러운 것이 되고 우리를 망치는 것이 돼요. 고통스러운 것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이 고통스럽게 느껴지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러면요,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안식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물론 아까 적성도 따져야 되고 다른 거 다 봐야 돼요. 근데 이 세상에 자기 적성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많은 경우에 자기 적성에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이 행복하다고 느껴지지 않을 때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이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 일과 이 안식을 어떻게 균형을 맞추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통해서 잘 회복해 가지고 일을 즐겁게 감당하도록 기쁜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하셨는데 우리가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안식을 소홀히 대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안식을 함부로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보면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도 없이 강조를 해요.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본능적인 거예요. 일은요, 본능적으로 해요, 사람들은요. 일 안 하고 사람은 살 수가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한번 보세요. 저 이렇게 쓰레기나 상자 줍는 분들 한번 보십시오. 새벽에 이렇게 새벽 기도 한다고 이렇게 보면 그 새벽 이른 시간에 그 상자 이런 것들을 주워가지고서 막 힘들게 끌고 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거든요. 그분들이 그거 해가지고서 돈을 몇 푼이나 벌겠습니까? 사실 큰 돈을 벌려고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런 거 하는 분들이 꼭 다 없어서 그걸 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할 일이 마땅치 않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고 있는 분들이 꽤 돼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돼가지고 직장을 은퇴하신 분들이 나이 한 60대 가지고 은퇴하고 나면은 몸은 건강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얼마나 무료합니까? 그냥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학벌을 가지고 대단한 경력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아파트 이런 데 가서 경비 일도 하시고 이게 만약 돈으로 친다고 한다면 그거 안 해도 될 일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일을 안 하면 안 되도록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 반드시 일을 합니다. 본능적으로 일을 한다니까요. 근데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본능적으로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율법으로 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때 7일째 안식을 한 것이 처음 이제 안식하신 거고요. 그리고 나서 안식이 언제 등장을 하냐면은 출애굽하거나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10계명을 주실 때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어디다 집어넣었어요? 제4계명에다 딱 못 박아놓고 안식일을 지켜라. 안 지키면 안 된다. 율법으로 못을 박아버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일은 죽을 때까지 일은 하는데 안 시켜도 일은 하는데 하지 말라고 해도 일은 하는데 안식은 안 해. 빼먹어. 그래가지고 망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딱 못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구약 시대에는 율법으로 안식을 딱 정해놓았으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신약에 와서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 지킵니까? 우리 요즘은 뭐 지켜요? 주일을 지키잖아요, 우리는. 그럼 안식이라고 주일하고 차이가 뭐예요? 토요일하고 주일하고 차이입니까? 주일날을 일요일날에만 지켜야 되는 겁니까? 아니라는 게 이미 증명이 됐어요. 이미 유명한 신학자들이 꼭 일요일날만 주일이 아니다고 이미 다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모 교회에서는 토요일 주일 예배도 드리잖아요. 그렇죠? 토요 주일 예배 해가지고 토요일날도 주일 예배라고 드리는 분들. 물론 저는 주일날 드릴 수 있는데 굳이 다른 날로 바꿔가지고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찬성하고 싶지는 않아. 왜냐하면 아까 질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에게는 리듬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중에 어느 하루를 딱 정해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들쑥날쑥하면요, 사람은 더 안식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루를 딱 정하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토요일이 됐든 그것이 주일이 됐든. 그러나 전통적으로 주일날로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주일날을 지키는 건데 주일하고 안식일의 차이가 뭐냐고 하는 얘기예요. 구약의 하나님께서 제4계명에다가 안식일을 반드시 지켜라.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 그렇게 명령을 해놨는데 유대인들이 그 명령을 지켰어요?
그래서 일요일 날, 이 안식일 날 노동을 하지 않기 위해서 별의별 짓들을 다 했다 그러잖아요. 주일날 스위치를 끄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노동이니까. 예. 미리 꺼놓든지 미리 켜놓든지.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율법적으로 안식일을 유대인들이 지켜봤더니 안식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율법으로 이 안식을 정한 것은요,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그런 설명하잖아요.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요, 애들일 때는요, 양치질을 가르칠 때, 양치질을 할 때는 좌우로 30번, 뭐 위아래로 30번, 그리고 3분 동안 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죠?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서도 그렇게 합니까? 그럼 29번만 하면 뭐가 이가 썩어요? 30번은 반드시 해야 이가 안 썩고 29번 하면 썩집니까? 그러나 어린아이 때 왜 그렇게 가르쳐요?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을 율법적으로 주신 것은요, 우리를 안식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오셨어요. 자유케 하는 율법, 은혜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율법대로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요. 주일을 지키는데, 이 주일에는 분명히 육체적인 안식도 포함되지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진짜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단순히 6일 동안 정말 열심히 일했으니까 피곤하니까 하루 쉬는 이런 정도의 율법적인 그런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능력들을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이게 회복되어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나머지 6일 동안을 그리스도의 군사로 능력 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주일을 정하셔가지고 주일을 지키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안식의 개념하고 이 주일의 개념은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서로 다른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고 계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참된 안식.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일까요? 그냥 하던 일 멈추고 그냥 회사 안 나가면 안식이에요? 하던 일 안 하면 안식입니까? 아니요. 안식의 참된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주시는 영적인 회복과 더불어서, 은혜를 덧입는 것과 더불어서 육체적인 것도 같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참된 안식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일을 쉬는 것은 절대 안식이 아닙니다.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가를 오늘 있을 때 줘가지고 제주도 가서 한 3개월, 최소한 6개월을 줬으니까 한 3개월은 제주도에서 좀 지내야 되겠다. 장로님 제주도 사시니까 제주도 아름답잖아요. 그렇죠? 너무 좋더라고요. 가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바닷가 그 소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큐티 묵상을 하면서 이 육지에 있는 저를 아는 성도들한테 묵상한 내용을 쫙 해가지고 소나무 밑에 있는 사진 찍어가지고 탁 올리면서 너무 좋았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와우, 할 일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너무 심심해.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좀 제주도 안 가본 데를 가보자. 관광지는 뭐 이미 수도 없이 갔으니까 안 가본 데를 가보자. 그래서 저기 어디 시골에 있는 재래시장들 이런 데 이제 쫓아다니는 거죠. 가서 마늘 뭐 이렇게 그 제주도에서 나는 것들 이렇게 보고 그런 것도 사 먹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냥 일반 식당들, 관광객들 하는 식당들은 재미가 없으니까 제주도 사람들만 먹는다고 하는 그런 식당들 찾아가지고 다니면서 먹어보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며칠 하고 나니까 그것도 재미가 없어. 뭘 해요? 병 가니까 뭐 설교할 일도 없고, 누가 뭐 나한테 부담 주는 데도 없고,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너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안식이 맞나? 이게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여러분, 쉬는 것도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다가 어느 날 3박 4일 휴가를 줘야지 이게 휴가같이 느껴지죠? 편히 집에 가서 계속 쉬세요 해보세요. 그게 휴가인지 지옥이에요, 지옥. 그리고 나중에 뭘 했다 그랬어요, 제가? 고사리를 꺾은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제주도에서 한 그래도 2달 견딘 거예요. 고사리 안 꺾었다고 한다면 전 진짜 돌아버렸을 거예요, 제가. 아내가 아무리 이뻐도 쳐다보고 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네? 펜션에서 둘이 앉아서 맨날 뭐 하겠어, 이게.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을 멈추는 것이 참된 안식이 아니에요.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야 될 일들을 반드시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본질적인 것들을 반드시 하고 비본질적인 것들은 제껴놓고 이거를 구분해서 하는 것이 참된 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참된 안식을 알아야만 일이라고 하는 것도 즐거워지게 되어 있고요. 일과 이 안식이 균형 잡힘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도 충만해지고 우리의 육신도 회복되어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면서 하나님을 잘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일과 이 안식을 잘 균형 잡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셨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안식을 소홀히 하면 절대로 롱런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절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일도 열심히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안식을 명하셨다고 하는 것. 주일을 왜 지켜야 돼요? 왜? 여러분이 주일을요, 한 번 빼먹고 2번 빼먹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별 티가 안 나요. 나중에는요,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고갈되어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의 육신적인 것들도 같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일이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은요, 선물이에요. 이게 의무감이 아니고 선물이라서 주신 거라니까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자신들에게 유익하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목숨 걸고 지켜야 돼요. 그래서 율법이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주일 안 지킨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뭐 벼락이 내립니까? 아니면 제가 뭐 당장 전화를 해가지고서 왜 주일을 안 지켰냐고 제가 뭐 호통 칩니까? 아무 얘기 안 하잖아요, 제가. 왜?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는 성도들 다 도망갈 거예요. 그렇죠? 주일 안 지켰다고 뭐라 그러면 아마 성도들 다 도망갈 거예요. 다. 그러나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일이라고 하는 영육간의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실 이 주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 안식으로 주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가꾸고 지켜갈 때에 나도 살고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창조의 꽃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지으신 것이, 그리고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잘 반영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잘 반영하는 방식으로 3가지를 우리에게 생각해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식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사랑하고 섬김으로 그렇게 세상을 다스림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이고요. 2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하심으로 또 하나님을 반영하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일과 안식을 잘 균형 잡음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고 하는 걸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이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 모습을 잘 반영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사용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